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 목회자로 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혹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가족이나 가정 안에 어떤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우상의 끈을 좀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힘든 일들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과 가족들이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고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또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대다수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현실도 가끔은 만납니다.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났었냐면 교회 옆에 큰 식당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2달, 3달 열심히 섬기죠. 신방 가면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분이 교회 발걸음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내가 교회를 넉 달을 다녔는데 그 큰 교회에서 우리 식당으로 회식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유초동부도 회식한다 그러고 중고동부도 회식한다 그러고 청년부도 회식한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 심지어 목사님도 오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면 교회 주변에 넓은 공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오픈을 하고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식당을 오픈하고 교회를 등록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서너 달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새로운 부지를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마련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이제 헌금이 다 차서 땅을 계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오픈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등록했겠어요? 주일이 되면 우리 주차장에 교회 차들이 주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달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전혀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교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면 무료로 주차장도 오픈하고 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식당을 섬겼던 사람도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또 신방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핵심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어떠한 진솔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먼저 한번 제 마음과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2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벌써 2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제 3주째 들어가지만 가만히 이 사람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교회 옆에다 식당을 차렸던 사람의 마음과 똑같고 교회 옆에다가 주차장을 오픈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끼 식사밖에 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광경을 이들이 거기서 목도했고 그들도 스스로 그 속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저 나눠주는 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 저 나눠주는 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다 청산하고 그 삶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 사람의 힘으로 주방해내서 우리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 안에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 배고픔도 면할 수 있고 로마의 폭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도 계시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요. 배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찾으면 이제 그 환상적인 일을 일으켰던 그 예수만 찾으면 누구에게 새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새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때 그 맛봤던 희열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헛된 마음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내 삶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자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고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면 예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노를 젓는 수고라든가 혹은 풍랑을 만나서 힘든 그 모든 수고를 다 감수해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죠. 모진 수고 끝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에 건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수고 끝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손에 넣었던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베풀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베풀어진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마음에도 여러 소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 상상 속의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때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그 입술에서 떨어질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의 마음을 파악해보니 너희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은 이유를 파악해보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일들을 해결받는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권세 때문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었을 거예요. 권력자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 가평 군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밥을 한 끼 먹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차를 다 가지고 갔거든요. 가지고 가니까 그 군청 중앙현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교회차가 오니까 손짓을 해서 거기에 탁 세우게 하고, 사람들이 내리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군수님이 3층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3층까지 가니까 이제 어떤 음료를 마실 건지 다 물어보면서 취향에 맞는 음료를 하나씩 다 주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군수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니까 사도신경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책 제일 앞에 껍데기 안쪽에 있습니다. 막 찾아가지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가를 하니까 찬송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찬송이 시작되는데 숫자가 1장부터 시작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찾으면 그 찬송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책도 찾을 줄 모르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가면서 신방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수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청평에는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한우 식당에 갔어요. 한우 식당에 가서 이제 뭐 구이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때 35살이었거든요. 딱 11년 전이니까. 구워지면 구워지는 대로 접시에 놔주고,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를 갖다 주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고, 뭐 음료수 없어지면 음료수도 다시 갖다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 나면 군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져도 떨어질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통박이 머리에서 다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어느 기도원 가면 기도가 잘 된다더라. 어느 기도원 가면 응답을 받는다더라. 어떤 기도원의 목사님이 기도를 잘한다더라. 어떤 기도원에 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도원에 가면 물질의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도원에 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서 다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응답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고, 응답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마음이, 핵심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과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기도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원을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도원을 가는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광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도 황급히 쫓아내다시피, 야 니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그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여인도,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그 끝부분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오랜 시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역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봤죠. 그 음란의 날개에 이스라엘이 다 쌓여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개에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어떤 날개에 우리의 인생을 메어 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만 찾아다니면서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23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몰랐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영적인 갈증이나 영적인 허기를 없애고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공짜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찾고도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은혜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귀하고 귀하다, 너의 수고와 너의 발걸음이 참 귀하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책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귀하고 귀하다 칭찬해 주시고, 참 나를 찾느라 고생하고 수고했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는 것은 썩을 것이고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서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책망 듣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양식으로 배부를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핵심은 오늘 먹고 내일 배부를, 지금 있다가 내일 사라질 그 영광과 즐거움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그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이유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기적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나를 따르고 다른 것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존경하는 그러한 시선을 갖지 말고 그렇게 나를 응시하지 말고 참된 존경과 경애와 감사와 지극히 선하고 복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참된 양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겠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유대교의 삶이 너무나 몸에 철저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에 일어나서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고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서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지킬 것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양식을 먹고 다시는 배부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열심히 기도했죠.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죠. 어떤 지도자들은 길에서 기도하고 들리도록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면서 찬사와 존경을 받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이미 받을 상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은 거기서 종료됐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 틀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티베트 불교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죠. 티베트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의 그 경전을 종이에 써서 똘똘 말아서 통을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통을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린 숫자만큼 내가 뭘 본 거예요? 경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돌에다가 그 티베트 불교의 경전을 새겨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놔둡니다. 그러면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씻고 또 씻겠죠. 그래서 글자가 희미해지면 나는 그만큼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경전을 또 천에다가 막 기록을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높은 언덕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실이 한올 한올 풀려서
바람에 날아가겠죠. 그러면 나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 그 단계를 밟아서 이제 뭐 복자가 되고 또 뭐가 되고 성인도 되고 이러한 길이 있죠.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쌓은 공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세례명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나도 좀 나누어 갖고, 베드로가 제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공덕을 나도 좀 나눠 받아서 그 공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플러스 시켜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돌린다고 이게 경전을 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저는 이거 하루에 한 1000번 돌리면 성경 1000번 읽은 게 되는 거겠네, 그죠? 이걸 막 찢어갖고 접어갖고 길거리에 막 던지면 이게 복음 전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다 지켰고 율법도 다 지켰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마디 더 해주면 내가 그거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편했던 데가 또 사라졌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일방통행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진리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우리의 선한 일이나 공로나 다른 곳에 이유와 목적을 둔 열정과 열심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돌아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합류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올 수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사랑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본 후에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대로 주시는 응답